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돌보며 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그 물질들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이 아침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손길들의 형편과 여건을 살피시사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감독 속에 있는 귀한 그들의 가정 삶의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살인마가 한 사람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 살인마가 무려 40명의 사람을 연쇄로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마가 경찰에서 하는 말이 내가 40명만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63명이다. 더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인마가 지적하는 곳으로 가니까 또 수많은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64명까지 죽이는 것이었는데 한 명을 덜 죽인 상태에서 자기 목적의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경찰에 잡힌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64명이냐? 어릴 때 부모 없이 할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할아버지가 체스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서양 바둑 아시죠? 체스를 가르쳤는데 체스의 그 말 전체가 64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체스 게임 하듯이 64마리를 싹쓸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 속에는 어릴 때 뉴스에 나왔는데 살인마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51명을 죽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나도 앞으로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믿고 싶지 않은 스토리고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그런 살인마가 되었을까?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태어남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왜곡되어진 것이죠.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도 지금의 나 자신과 어릴 때의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어쩌면은 지금의 나는 원래의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원래의 내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은 믿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이다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처음에 응하고 태어나게 했을 때의 그 인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굉장히 왜곡된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섭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나는 왜곡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원래의 내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왜곡시키는 존재가 있다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웃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잘 사느냐, 하나님 없어도 너보다 더 잘 살자느냐. 여러분 언론을 동원합니다. 미디어를 동원합니다. 문화, 예술, 음악, 스포츠, 교육, 게임. 지금 미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스포츠 게임들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포츠에 빠진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느라고.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우리까지도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살았느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둘러봐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탄의 수하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도 게임과 핸드폰에 빠져 삽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 미쳐가지고 정신없는 분 있습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3층에 올라가면 일찍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꼭 한 번씩 봅니다. 뭐 하나?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네. 100%예요, 100%. 앉아가지고 요만한 핸드폰에 둘이 얼굴 맞대고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라고. 제가 지나가도요 인사도 안 해요. 왜냐? 그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앱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예. 요즘 뭐 어제도 남전도에 성경 찾으니까 뭐 핸드폰 들고 막 이러더라고.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탁 하고 핸드폰이 들어요. 여러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성경 앱 하루에 몇 번 열어보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거시기 하니까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불신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 하루에 몇 번 열어보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하고 어텐션을, 정신을 다른 데 팔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성경 한 장 못 읽도록, 우리 손 안에 있는데도 그 성경 한 장 못 보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뒤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고 마귀의 조종과 계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던 나는 잃어버리고 엉뚱한 왜곡된 나 자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떠한 것을 동원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쓰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를 왜곡시켜서 사망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간단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자기의 수화를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곳에 갈 거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음모를 과학이라는 이름과 문명의 기기와 이 편리한 여러 가지의 우리 주변의 도구들로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은 살수록 얼마나 살기 편하나. 10년 전만 해도 우리 손에 전화기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봐라, 전부 전화기 들고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느냐. 맞습니다. 좋은 세상하고 편리한 세상 사는 것 맞지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 가지고 싹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아무도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범만 아니면은 네가 양심에 가책하지 마라,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런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죄 지으면서 죄 지은 사람끼리 서로 독려한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종사하는 업종이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여러분, 미국에 인신매매 많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인신매매가 뭡니까? 돈 주고 사람 파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속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판다는 거죠. 아무런 양심 가책 없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경찰에게만 안 잡히면은 만사 오케이.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들어가면서 내가 왜곡된 나 자신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여러 가지의 피해와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모르고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며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픔을 모르는 지체장애자 같은, 몸이 뒤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뒤틀린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이고,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내 나라는 존재를 왜곡시키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래의 나를 되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모습, 그 나를 되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가지 말고 왜곡된 나로 말미암아 편리한 것 같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으나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쇠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올바른 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나를 되찾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라는 존재가 사탄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나가 아니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곡된 거야. 또 하나 인정할 것은 내 능력으로는 이 사탄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게 뭐 불안으로 오건 두려움으로 오건 뭘로 오든지 간에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그 어떻게 빠져나와서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주도 보고요, 궁합도 보고 팔자도 들여다보고 운명철학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사람들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이 내년에 잘 될란가, 이제 한 2개월 후에 신년 맞으면은 운명철학관 메어 터집니다. 이제 시즌이 왔어요. 돈 버는 시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주, 팔자, 운명, 뭐 손금 뭐 이런 데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그것이 그들로부터 그거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대통령직 위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요즘 패러디가 유행이 그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찬양대원 했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하나? 그게 유행이 됐어요, 지금 한국에. 뭐든지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가수가 됐나? 그런다는 거죠. 힘들면은. 그 왜 그러냐? 대통령도 그 말을 말하는데 뭐. 내가 이러려고 이민을 왔던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단이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거대한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원래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는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문제, 아무도 풀 수 없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자가 풀 수 없는 이 미스테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쳐놓은 죄악의 장막을 주께서 피로 걷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문제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굳음을 걸어내시고 내 죄를 사함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사단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원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찾아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풍성한 삶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원래의 나를 반드시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구름이 거쳤기 때문에. 죄악의 구름이 거치고 사단이 쳐놓은 사슬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응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반응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길이 열리며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을 그 인생을 원래의 나를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잘 이해하셨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내가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이 왜곡된 삶을 청산하고 원래의 내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새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내 모습을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사는 모습이 영 회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든 간에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점심을 사준다 그래서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막 어두컴컴한 거예요. 왜 장로님 이 식당이 왜 이리 어두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환하고 좋은데요 왜 어둡다 그러십니까? 그건 내가 보니까 어두운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서 어둡다 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씌우는 글래스 때문에 세상과 나 자신과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의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의 나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올바른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곡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구원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미래와 관련된 거고, 내 영생과 관계된 거고, 나의 오늘 삶과도 관계되어 있고, 풍성한 삶과도 관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누리셔서 그 안에서 원래의 나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풍성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견 마귀로부터 해방받으며 나를 구원하여서 원래의 모습에 원래의 인생을 살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눈앞에 보이는 곳에 혹하여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열심히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터닝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살며 마음껏 누려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인생과 그 계획을 시행하며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